반갑습니다. 자, MBA 원장 박종원 목사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문맥 원데이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맥 성경은 S 주어, V 동사. 주어하고 동사, 어떤 이제 문장이 있으면 거기서 핵심적으로 역할을 하는 주어와 동사를 구분해 놓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 막 제가 1시간 동안 떠들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 꿈에 그러면 이 얘기가 다 꿈 얘기가 돼버리는 구조죠.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토시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위치 언어인 헬라어는 이 영어와 같아가지고 주어 동사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훨씬 깔끔한 언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알면 그 밑에 따라오는 서술이나 어떤 종속 문장 같은 것들을 쉽게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장을, 우리나라 성경을 헬라어로 보도하는 방법이 바로 문맥 성경인데, 그림과 같이 주어, 동사를 구분해 놨고, 특히 동사는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을 처음에 탁 보시면 문맥 성경을 어떻게 보는 방법이냐면 이렇게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면 진한 글씨가 딱 보입니다. 이게 주동사입니다. 그거 왼쪽에 있는 건 뭐다? 주어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든 그 안에서 주문장, 이 건물로 치면 뼈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장으로 몇 절을 읽어 내려가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그게 획기적인 겁니다. 어떤 긴 문장이라도 그 안에서 주문장, 주어와 동사를 그냥 한 번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딸려오는 것을 이렇게 슬러시 하나로 한 부분, 이 부분을 수식부라고 합니다. 수식부. 그 다음에 이 슬러시 2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종속 문장이라고 합니다. 종속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헬라어 문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헬라어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 보시면 나의 아버지가 빨리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5개의 단어로 우리나라 말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 말은 120개의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토시 언어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나 영어나 이 위치 언어는 1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보듯이 진짜 제대로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그 교수님들이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문맥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주어와 동사. 일단 여기서 주어와 동사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나의 아버지가 빨리 방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옆으로 수평적인 이 글을 이렇게 약간 소직적으로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맥 성경은 이렇게 보는구나가 확실히 있는데 보입니다. 자, 일단 주어 뭐죠? 아버지죠. 자, 아버지가를 쓰고 옆으로 쭉 줄여가지고 동사를 씁니다. 뭘까요? 여기 동사 들어가신다를 씁니다. 자, 들어가신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수식하는 것 같이, 자, 아버지를 수식하는 게 뭐죠? 나의잖아요. 이 나의를 수식하는데, 수식하는 건 그 밑에 아자와 나의를 같은 라인에 쓰는 게 아니라 한 칸 들어가서 슬러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수식하느냐 그러면 수식하는 게 한 칸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나의를 씁니다. 자, 한 칸 들어갔다는 것은 얘를 이렇게 수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신다를 수식하는 거 2개가 있잖아요. 가까운 거부터 씁니다. 들어가서 방에 이렇게 씁니다. 한 칸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지금 총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됐습니다. 이게 문맥 성경입니다. 자, 문맥 성경은 주어 동사를 쓰고 각각을 수식하는 것들을 그냥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해와 빨리의 이 라인이 같은 라인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문맥성경. 예를 들어서 아주라고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 아주는 뭘 수식할까요? 그렇죠. 빨리만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얘가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는 구조입니다. 아주 들어가신다 해도 의미는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말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떨 때는 이게 되기도 문제지만 이게 은혜가 돼서 설교자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했더니 은혜가 되네? 그리고 헬라어도 잘 모르고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들어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를 정확히 보면 예를 들면 아주는 빨리만 수식하고 빨리는 들어가신다를 수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게 들어가신다를 수식하는 건 몇 개입니까? 2개죠. 방해와 빨리죠. 그리고 아주는 뭘 수식하나요? 빨리. 그래서 빨리를 수식하는 건 하나.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어 동사인 이것이 바로 주문장인데 주문장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제. 그죠? 주문장이 주제겠죠? 자, 그러면 이 방해를 육하원칙으로 씁니다. 육하원칙. 자, 방해는 뭘까요? 어디에 있잖아. 어디에. 어디에. 자, 빨리는요. 어떻게죠. 어떻게. 얘는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그 밑에니까 얘는 안 씁니다. 1차적인 것만 씁니다. 자, 이것만 보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들어가시는데 첫 번째 어디에 들어가시냐? 첫 번째 어디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들어가시냐? 방법이죠. 이게 뭐냐? 이 2개가 뭘까요? 대지입니다. 대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이제 문맥성경을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뭐 한 10분 정도만 배우면 문맥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문맥성경으로 어떻게 보느냐.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말 토시언으로 이걸 읽어버리면 뭔 말인지는 알아. 그 뭔 말인 줄 아는 게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아멘은 해. 근데 이제 대묻거나 뭔 말인지 정확히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모른다는 것이죠. 자, 얘를 문맥 성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 동사는 뭘까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제가 아까 한 거대로 1차 수식부만 골라내 볼게요. 자, 1번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 사랑하신 결과가 뭐냐?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2개가 있는데 사랑한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 사랑했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셨대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무엇을? 자, 무엇입니다. 자, 이처럼은요. 방법이겠죠? 어떻게? 여기는요. 여긴 돼 있어요. 결과. 여기는요. 목적. 자, 오늘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첫 번째 대지는요. 무엇을 사랑했냐? 자, 두 번째 대지는요.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맥 성경을 가지고 보면 한 번에 보이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이 본문을 길든 짧든 간에 책상 밑에 내려서 50도, 100도를 하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50도, 100도 하는 시간을 이건 줄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걸까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지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뭘요? 세상을요. 아멘? 할렐루야. 넘어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걸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피를 받아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은 더러워. 세상은 악해. 세상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도 사랑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보통적으로 너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 창조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원, 그 세상이겠죠? 그리고 또 의미적으로는 이 세상 안에는 핵심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있는 건 내가. 나, 우리, 사람, 인간, 아담 뭐 이런 식으로 그 의미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목회자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가 설명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것처럼요. 이처럼은요, 더 설명이 필요하죠. 왜 이건 지시대명사잖아요. 이처럼은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것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전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잖아요. 이걸 설명해 주셔야죠.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일반 성경에서 결과가 보여집니까? 결과 있습니까? 자, 일반 성경에서 목적 있나요? 그래서 문맥 성경은 헬라 없이 보는 성경 맞죠? 제가 헬라 없이 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사전 같은 성경. 자,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성경이든 간에 결과, 목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문맥 성경. 근데 이게 뭐냐면 종속 문장입니다. 이 종속 문장에는 헬라 문법상 세 개가 나오는데 이유, 목적, 결과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가릴까요? 이거를 뭘로 가릴까요? 뭘로 구별할까요? 접속사로 구분합니다. 근데 얘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헬라어는요 지금 안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장 언어예요. 그래서 죽어 있어요. 자, 죽은 언어가 쉬울까요? 살아있는 언어가 쉬울까요? 죽은 언어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자, 헬라어가 죽어 있는 그거를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코드. 그래서 죽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코드를. 어디서 오냐? 네. 자, 어떤 성경이든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밝혀놓은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지금 이게 희나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가르라고 하는 무슨 접속사가 나오면 얘가 어떨 땐 이유, 어떨 땐 목적, 심지어 어떨 땐 결과까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때문에 헬라어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신학자들은 이거 갖고 의견이 분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나요? 출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출판자들은 이거를 야, 니들은 싸워. 우리는 급해. 우리는 현장에서 성도들하고 이거 같이 나눠야 되는데 언제 그걸 기다려.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만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중론을 택한 거예요. 아직도 이게 누구는 이유라고 그러고 누구는 목적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NASB를 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사전 같은 성경이다. 어떤 성경이든 이유와 목적과 결과를 가르쳐주는 성경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헬라어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까 좀 전에 성경 피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1절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자, 1절만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는 거죠. 예,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합니다.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편지한 원인을 보세요. 편지한 원인을 보면 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가로. 자,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문맥 성경을 만약에 사서 보시면 앞에 법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표시된 건 뭐냐면 헬라어에는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없는데 국어 성경에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영어도 편지 형식은 to from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시작했죠. 자, 편지 한 원인은 헬라어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독자, 우리나라 청중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편지한다는 말을 안 넣으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나라 번역상 넣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가로 표시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 사전 같은 성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사전. 자, 요런 게 나오면 아, 요거는 뭐다? 헬라어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넣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얘는 헬라어에는 없는데 국어에는 넣었다는 거잖아. 자, 반대 표시는 이겁니다. 뭘까요? 헬라어에는 있는데 국어에는 생략한 게 있어요. 자, 6절 보면, 자, 6절만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확신하노라. 바로 이것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가 6절입니다. 제가 문맥 성경으로 이렇게 읽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번호 붙이는 걸 배우시면 이게 문맥 성경대로 이렇게 읽어가는 걸 배우기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바로 이것에 가까로가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헬라어에는 있는데 국어 성경에는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왜 생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국어 성경에 왜 생략해? 마음대로 생략하는? 아니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생략했을까요?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 바로 이것을.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거의 지시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생략해요. 자, 이게 없어도 말이 된다는 거야. 생략이라는 것은. 근데 바로 이것을 왜 헬라어는 이걸 넣어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뭘요? 너희 속에, 성도의 가슴 속에 착한 일, 성령의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이것을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로 이것을의 용도는 뭘까요? 강조죠. 그러면 설교자는 얘를 알고 있어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이걸 알아야 얘를 강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맥 성경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맥 성경으로만 그냥 본문을 정해놓고 문맥 성경을 사전처럼 한번 떠들어만 봐도 뭘 알 수 있느냐? 주어 동사 알 수 있고 뭐가 어떻게 서술되고 그 밑에 이유 목적 결과 그다음에 육하원칙으로 딱 떨어진다. 이게 문맥 성경의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오늘 나눠준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오늘 인천 세미나에 앞에 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자, 좀 전에 읽은 빌립보서 3절에서 여기 5절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5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감사한다. 자, 아까 제가 라인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 여기 이렇게 요 라인이요. 요 라인. 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항상 감사, 간구할 때마다 감사, 간구하면서 감사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건 그 밑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걸 수식하는 게 보면 하나님께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생각할 때마다 언제 감사하느냐. 항상 언제 감사하느냐. 간구할 때마다 언제 감사하느냐. 간구하면서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기 이유 왜 감사하느냐 이렇게 딱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것만 봐도 지금 여기 하나님께 감사 대상 때 언제 방법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봐도 우리가 대지로 구분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묵상계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설교가 나오겠죠. 자 설교 한번 봅시다. 설교계요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는 이제 이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해라고 그러거든요. 강해는 뭐냐면 내리주석식으로 본문을 있는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지가 4개 나오고 그러면 좀 싫어하거든요. 자, 이거를 대지를 3개로 줄이는 방법. 요거를 함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가 제목이고 1번 대지는 언제 감사하느냐? 2번 대지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3번 대지는 왜 감사하느냐? 3대지가 떨어집니다. 제가 수십 년간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문맥성경으로 성경 자체가 70% 정도 3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3대지 설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가 3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본문 테스트가 갖고 있는 그 형식이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살리자. 뭐 이런 주의예요. 그게 자연주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가도 좋은 치과 의사가 뭐죠? 웬만하면 이를 빼지 마세요 하는 치과 의사가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예, 자꾸 빼고 수술하고 째자 하면 이건 좀 돈에 맛이 드는 의사죠. 웬만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제 강의에서는 바로 뭐냐, 여러분이 문맥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성경이 뭐고, 문맥성경이 어떻게 생겨 먹었다 하는 그거를 이제 알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설교나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갖고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는지 내리주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리주석이라는 것은 그 문맥성경만 가능한데 문맥성경이 딱 있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나 이런 걸 가지고 한글은 안 되면, 왜냐면 한글은 한글로 내리주석을 하면 한 절을 읽고 그걸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맥은요, 문맥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볼펜을 들고 하나씩 내려가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하고, 이천을 설명하고, 이거 설명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리주석식 설교라고, 예, 제가 명명한 겁니다. 자, 첫 번째요. 네,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문장 번호를 1번을 주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자, 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얘를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이제 질문을 만들거든요. 질문을 만드는 거는 방법을 알면 되게 쉬운데, 이 질문 방법을 만들어 보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 성도,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어디서 공과를 사다가 이거 갖고 하해가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뭐 이런 거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각각 답이 나오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답이 나오게 질문을 해보세요. 네, 막막하시죠? 알면 되게 간단한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되게 막막해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 답이 나오게, 하나님이 답이 나오게. 자, 누가 사랑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답은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써먹는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봐.
그럼 아이들은 일반 성경을 가지고 눈을 보고 있죠, 눈으로. 설교자는 아니면 리더자는 문맥 성경을 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가 사랑했대 누굴까 찾아봐. 그러면 아이들이 눈으로 3장 16절 쭉 읽다가 답을 찾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네, 여기 이제 성경 방법입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을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3가지 주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가 딱 3개 나오거든요. 저는 목회자 아들로서 어릴 때 아직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못 외운다고 얼마나 꼴박을 맞았는지 몰라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이 옛날에는 범생이 아니면 깡패 2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켜보는 눈이 많으니까. 그래요. 제가 이걸 미리 배웠다면 아마 꿀밤을 그렇게 많이 안 맞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도신경은 좀, 주기도문은 그래도 늘 외우는데 사도신경은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배워놓으니까 처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차례가 헷갈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게 맨 뒤에 나오네? 내가 믿는다가. 성경 영어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I believe. 내가 믿는다가 맨 처음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in God.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Almighty. 전능하셔. 뭐 이렇게 나와요. 딱딱. 딱딱 떨어져, 진짜. 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한 걸 딱 바꾸면 내가 믿는다 이러잖아요. 그걸 보세요. 내가가 답이 나오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누가 믿어? 그럼 애들은 답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요 이러잖아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애들하고 뭘 한 거죠? 문답하면서 뭘 한 거죠? 고백시킨 거예요. 이거 강제 고백시킨 거예요. 근데요, 요즘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교회에서. 아마 하라고 그래도 못하더라고요.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은 잘 못 봐서. 그런데, 예, 이게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뭐 시킨다고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애들도 되나? 뭐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작성을 잘 하면 여러분이 그걸 아이들, 특히 이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이기 때문에 귀납적 성경 연구는 논리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문맥 성경을 제 딸이 지금 26살인데 제 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이걸 배우고 나서 아빠 설교를 더 잘 듣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예. 애들이 더 빨리 배워요. 목사님들하고 같이 배웠는데 아이들이 더 속도가 빠른 걸 우리가 봤거든요.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자, 사랑하사가 답이 나오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 이거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도 질문. 그러니까 질문에 유도를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세상을 답이 나오게. 아까 한 것처럼 무엇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육하 원칙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처럼요. 어떻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신학이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을 얘기하고, 그거는 선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포함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6일 창조에만 봐도 6일 창조의 핵심은 6일 창조의 방법을 보면 이 3대3 법칙이잖아요. 이 3 나누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게 앞에 있는 것이 원적이고 그 다음 안에 들어갈 걸 만들고, 그리고 차례를 보면 더 중요한 걸 나중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남자가 들 중요해요. 누구보다? 여자보다. 여자가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애기죠. 맨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따진 게 아니라 더 저기 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병원에 갈 수 있는 범위하고 이 여자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다르대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가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대. 의학적으로도. 그래서 산부인과가 따로 있잖아. 근데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아주 그냥 건들면 터질 것 같은 누가 저기 하냐? 소아과. 소아과. 아기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멎었어. 그러면 우리 장성한 사람들의 심장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압박해갖고 심폐소생술 하면 되잖아요. 요만한 아기를 어떻게 할까요? 상상력이 요렇게 하나요? 대체 어떻게 눌러야 걔가 그게 될까요? 제가 오다가 이제 계속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 어떤 아주머니가 사연을 보냈는데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멎어가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간 아들이 다시 소생을 해서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이제 100일이 됐다고 축하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 들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아니면 어른이 하는 심장 충격기를 팍 하면 죽겠죠, 애는. 그러니까 훨씬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오묘하고 진짜 오묘망측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한 그 자체고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은 나를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뭘 전제를 깔고 있는지 나중에 좀 가보시면 알아요. 자, 이처럼은 밑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성경 전체를 얘기하니까 좀 간과해도 됩니다. 약간 넘어갈게요. 자,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 그가 주셨대. 누구를? 독생자를. 자, 문제는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셨대요. 무엇을? 독생자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독생자를 풀어야 돼요. 독생자가 뭐냐? 독생자. 이게 우리나라 말 번역이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뉘앙스, 문화 이렇게 달라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독생자, 특히 아줌마들한테 독생자 그러면 이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독생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처음에 탁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남자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독생자 그러면 아줌마들은 독자가 홀로 독자잖아요. 그죠? 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외롭다고 생각해요. 외롭다. 아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아리랑 이런 거 생각해요. 외롭다. 불쌍하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독생자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외로운, 전혀 예수님 외롭지 않거든요. 불쌍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독생자는 뭐냐면 유일한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휘오스, 데오스 이러잖아요. 이게 데오스에서 나온 휘오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대신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홀로 외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자체가. 바로 독생자라는 의미 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야. 딱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한, 우리를 사랑한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이제 주어 쪽이잖아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멸망치 않게 하려고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설명해야 될까요? 멸망과 영생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놀랬던 게 지금 청소년들 고등학교에도 그러나? 중학교 정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애는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놀랐어요. 야, 멸망이 뭐냐? 한번 설명해봐, 네가. 멸망을. 그랬더니 내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열심히 막 신나게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원을 확 빼버린 게 멸망이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들한테 너 왜 학교 안 가? 그러면 그냥요. 뭐 이러잖아요. 그냥요 이러거든요. 그냥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예, 멸망 애들 몰라요. 뭔지. 자, 멸망을 설명해야 돼. 멸망이 뭐예요? 멸망. 이래서 본문을 읽고 구조적으로 보는 데는 그냥 문맥성경으로 순간에 딱 한 번에 보시고 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야 되냐? 단어 연구에 할애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말 정말 어렵습니다. 멸망을 찾아봐야 돼요. 영생을 찾아봐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그 기독교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5년 댕기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여자분들이 집사를 줘요. 집사님들 가운데 실제로 물어보면 집사님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모르는 분이 태반이야. 심지어 아멘도 몰라요. 좀 더 나아가서 저기 뭐 호산나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 못 하시는 분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자, 근데 집사님들만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무시하고 까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안다는 건 말이죠.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느낌이에요, 느낌. 자,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면 장황하게 설명해요. 자,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 설교가 쉬워져야 됩니다. 제가 신학 4년, 대학원 3년, 박사과정 3년, 그럼 몇 년 공부한 거예요? 10년이네요. 자, 10년을 공부하고 지나면서 설교를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한경직 목사님 아시나요? 그분은 왜 유명했냐면 설교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말은 어려워집니다. 저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 그 근거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이 선한 거면 자랑은 악한 겁니다. 그럼 죄입니다. 자랑은. 자랑은 뭐냐면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행위거든요. 근데 사랑의 반대예요. 자랑은요. 근데 그 사람마다 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성이에요. 저 시장에 앉아있는 그 그냥 시골 할머니조차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자랑거리가 있어요. 각자. 근데 그 자랑거리는 비교격입니다. 그 옆에 똑같은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자식이 없고 이 할머니는 자식이 주렁주렁이야. 그럼 뭐 자랑할까요? 자식 자랑하죠.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합니다. 힘이 세면 힘 자랑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뭐 자랑할까요? 목사님 뭐 자랑할까요? 차라리 성경 자랑한다 그러면 좀 좋겠어. 네. 근데 지식적인 걸 이제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지혜를 많이 이렇게 지식을 탐한 사람들은요 지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구사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어렵게 나갑니다. 쩍쩍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막 합니다. 이제. 그리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한국교회 형편상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목사님 설교가 아주 은혜롭습니다. 하고 악수하고 문 앞에서 거짓말로 성도들이 거짓말로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죠.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삶을 교회 안에서 보냈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성도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괜히 잘못 물어봤다면 뭐가 되죠? 찍히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다고? 예를 들어서 성스럽지 못하다. 아들인 저조차도 이단에 대해서 어릴 때 물어보면 꿀밤 맞았어요. 무조건 거기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를 물어봐. 이게 아닌가.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요즘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이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무식하게 믿어 하면 안 먹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럼 성경을 열어놓고 믿는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뭐냐? 바로 Y 질문입니다. 성경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멸망이 뭐야? 라고 내 스스로 질문해보고 찾아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특히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어린아이들한테 단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멸망을 만약에 다른 말로 하는데 더 어려운 말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 예.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멸망? 끝나는 거야? 야, 지구가 끝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완전히 끝이 난데 없어지는 거야.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벌써 제가 얘기했죠. 존재, 어려운 단어잖아요. 애들 뭘 알아들어요. 하여튼 최대한 애들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영생은 또 뭘까요? 영생. 전 영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빌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게 바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도.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끝나고 다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 두 개의 갈래길이 있다. 하나는 천국의 영생, 하나는 지옥의 영생이야. 너 어디 갈래? 그럼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가고 싶죠. 그럼 너 자신 있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제가 왜 아까 이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목사님들이 제대로 교인들한테 가르쳤다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TV 프로그램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자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 근데 그 화면을 딱 비치면 성도 누구라고 써 있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연예인이 최진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이제 어느 설교 때 예를 들었는데 저하고 동갑인 유명한 여자 둘이 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 같은 1968년에 태어난 사람이 최진실, 또 하나는 레나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없었어요. 수영선수요. 음악가요. 전도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자요. 최진실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탤런트요. 그러나 자기 생을 죽음으로, 자기 스스로.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파급 효과가 있어서 누구까지? 자기 동생, 자기 남편까지 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제대로 성도들한테 잘 알려줬어도 저는 성도들이 자살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연예인들을 따라서 막 가잖아요. 한국 교회 안에 제발 성도인 연예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텔레비 화면에 성도 누구누구 연예인 뭐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이 최진실이 자살했을 때 우리나라 그 자살하는 평균 한 1년 저기가 1,000몇백 명이었는데 최진실이 한 뒤에 2,000몇 명으로 뛰었어요. 그때 당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 특히 여러분 이렇게 한 절 설교할 때는 새벽 기도 5분, 그다음 신방.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그 신방을 가면 그 성도 집을 놓고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가죠. 그러나 그 성도의 집에 가면 웬만한 성도의 집은 거실이나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어요. 늘. 그럼 그걸 가지고 문맥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해주면 그거보다도 더 은혜 받는 경우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맥에 저는 그걸 아니까 그대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자기가 맨날 보는 문구잖아. 근데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준 목사님이 없다는 거지. 예전에 한미준에서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바라는 게 뭐냐? 1위가 아주 아이러니한 답이 나왔는데 담임 목사한테 원하는 1위가 성경을 알려달라는 거였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럼 여태까지 뭐 했냐는 거죠. 앞에 이 단어가 붙어야죠.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 2절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읽었잖아요. 한국말은 수평적으로 쭉 가는데 이걸 수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수평과 수직이 있는데 우리처럼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는 기관은 수직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성경, 통성경, 3927, 동서남북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수평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수평적인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신학교 가기 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는 공부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잖아요. 읽는 건 수평적인 거예요. 그건 계속 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수직적인 걸 하나의 방법을 갖고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걸 깊이 파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깊이 파는 설교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귀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옆으로 읽었어요, 쭉. 이걸 옆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합니다. 바울을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사도라고 그래요. 자, 이 사도를 가리킨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사도는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사도인데 누구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라는 의미가 워낙 뭐예요? 사도. 사도가 뭐죠? 사도가 원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이거 보냄 받은 자. 네. 자, 바울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 관계가 없으니까 12사도가 맨날 물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너 사도 아닌데 왜 자꾸 사도라고 그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 많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자기 사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두 번째는 뜻으로 말미암아 돼야 돼, 사도는. 근데 누구의 뜻이래요? 여기 보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장 이렇게 문맥을 보고 설교할 때 당장 내 옆에 국어사전이나 언어사전이 없을 때 쉽게 하는 방법은요, 반어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해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사도된 사람도 있겠네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사도된 건 뭘까요? 이단이나 뭐 이러겠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그쪽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됐는지를 뭐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신이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 계신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사도라면 그리스도 예수하고 관계가 있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어떤 콜링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도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한 사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도 좋아 인정해. 그러나 나는 같이 공생을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받았고 어디서? 네, 다메섹 도성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자기의 저기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도 내가 사도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좀 약간 바꿔서 목회자라고 하면 그런 목회적 콜링이 있으셨나요?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을 뭐 몇 번 가르쳐 봤는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또는 엄마가 보내서, 신학교를.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너 직접 뭐 콜링 받은 건 없고? 없대.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이런 얘기도. 물론 이제 목사님과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봐야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사도를 성도로 바꾸면요.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도도요. 성도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 안에 성도로 부름받은 콜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성도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성도인데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가만 보면 예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안에 온갖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것만 쌓여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밥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보이거든요, 솔직히. 목회자의 눈에 그런 사람이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불러놓고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꼭 새신자 그런 거 할 때도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된 바울은 지금 오른쪽에 가서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하고 있죠. 자, 이 성도는 뭘까요? 풀어주셔야 돼요. 이 성도를 표현할 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 거룩성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꼭 나와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성과 구별성입니다. 구분해서 불렀다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도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있지만 교회와 성도가 비슷해요. 왜냐면 그게 플러스 모임, 그럼 그게 교회가 되고 그 자체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서 거룩하게 불러서 따로 구별한 사람들이면 성도의 모임,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섞여 살지만 전혀 흔들어도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 그러나 지금은 거의 뭐 속에 들어가서 섞여 살고 있어서 문제이지요. 그걸 어디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죠. 정복하라. 안 했잖아. 단칼에 쳐라. 안 했잖아. 그들과 섞여 살았잖아. 완벽하게 처단한 12지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 쳐내야지. 왜 그들을 구원하시지, 하나님은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내심이 있으시잖아요. 참고 견디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악인에게도 그걸, 왜 악인은 바로바로 처단 안 하시는 거야? 그 악이 창궐할 때까지 기다리시잖아.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그렇고 노아 홍수 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이 성도 신실성, 거룩성, 그 다음에 구별된 거, 이런 걸 이제 얘기해야 되죠. 자, 편지에 여기서는 이 성도들, 여러분 이제 설교할 때는 1차는 연구지만 이거는 텍스트를 연구하는 거예요. 1차적.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바울이라고 안 됐고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건 바울이잖아. 이렇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죠. 이제 2차는 뭐냐면 그냥 2차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뭐가 되냐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 연구를 지나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적용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본문 그대로를 설명하는 거는 뭐가 되죠? 설교가 아니고 뭐가 되죠?
이 본문 그대로 설명만 해. 그럼 뭐가 될까요? 그건 성경 공부지. 그건 성경 공부요. 자, 적용이 있어야 이게 설교로 넘어가는데 이 설교로 넘어가는 이 적용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현장적 언어 전환이요. 예를 들면 바울을 지금 말로 하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목사지. 아니면 리더자, 목회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럼 특히 이제 예수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안 바뀌어도 돼요. 예수가 말씀하셔 이래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은 뭐의 행동이어야 되냐면 이 바뀌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은 교회예요. 교회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런 언어 전환들이 정해진 게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정해져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성도는 1차적으로는 뭘까? 여기 성도는 1차적으로는 이게 에베소잖아요. 이게 에베소죠? 에베소. 에베소 교인이 1차적이잖아요. 그럼 이걸 현장적 언어로 바꾸면 지금 누구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죠. 성도.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소에 있는이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 하면 예배소에 있는 사람이 성도죠. 근데 이게 바로 로컬 처치란 말이죠. 이것을 예배소에 있는 성도 그러면 당시 예배소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교회는 옛날에 무슨 인천교회 아니면 서울교회, 청주교회, 충주교회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예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충주엔 교회도 없었겠죠. 예, 뭔 얘기 하다가 자, 예배소에 있는 교회 뭐냐면 로컬 처치입니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예요. 자, 이거는 일단 지역교회라는 얘기고 이거를 현장적 언어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교인은 우리 교회 성도는 우리 교회를 뭐 해야 된다? 대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성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소에 있느니 어떻게 대표성이 나오지? 이거 제가 연구하고 수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면 그냥 그건 아주 쉽게 얻은 결과가 되는 거겠죠. 자, 신실한 뭘까요? 신실한. 일단요, 국어사전이 있으면 신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국어사전을 찾아서 나온 그 신실에 대한 것을 설교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실과 국어사전에서 찾은 신실과 성경사전에서 찾은 신실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신실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찾으면 성경 전체에 나온 신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뭐가 다른 어떤 곳에 나오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실만 갖고 얘기하면 여기 예배소서 1장에 나오는 신실은 전체 성경에서 나오는 신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 표현해 보세요. 신실을 밑에서 뭐가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경사전에서 신실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국어사전 쪽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실이 뭘까요? 한문으로 치면 믿을 신자의 열매 실자란 말이에요. 믿음의 열매야. 그게 뭐예요? 좀 더 설명해서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어. 그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언제 나와요? 가을에 추수할 때 걷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그게 신실이요. 그게 신실이라고. 예. 어떤 것에 대한 노력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 열매 나오는 것, 신실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노력 않고 열매도 얻으려는 건 뭐예요? 신실의 반대겠죠. 신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기인가? 뭘까요? 하여튼 뭐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쉽습니다, 이게. 자,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신실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실이라고 얘기해요. 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신실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조차도 뭘 풀어주셔야 돼?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뭔지를 풀어주셔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구나. 그리고 그것이 신실한 거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목사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네네. 자, 예수님의 플레임은 세 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 여기 있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풀어보면 되겠네. 주는 뭘까요? 주인이라는 의미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는요, 구원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어려워요. 더 쉽게요.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과자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 중보자가 나와야 돼요. 중보자가.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 누구죠? 선지자, 왕, 제사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세 명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서 중개한 사람이 중보. 예? 왜 중보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뭐가 됐으니까? 갈라졌으니까 이걸 이어주는, 중보의 다른 말은 anointing, 다리 놓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데 그 역할이 바로 뭐냐? 중보요. 중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주가 빠졌잖아요, 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뭐예요? 중보의 예수 뭐예요? 구원자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인 예수가 있어서 구원자가 예수가 하는 그 중보의 역할을 내가 같이 하고 있고 그걸 나도 감당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다?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신실한 건 뭐냐? 나에게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즉 뭐야?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게 이렇게 목회자가 풀어줘야 돼. 그리스도 풀고 예수 풀고 그 안에 신실한 게 뭐냐? 이걸 풀어줘야 돼. 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뭡니까? 평강이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푸셔야 돼,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이 푸시고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기본형이에요. 이건 주문장이고요. 요거는 수식부고요. 요거는 종속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문장 헬라어 문법이에요. 주문장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기원문이 있어요. 밥 먹었다. 평서문이에요. 밥 먹어라. 명령문. 밥 먹었냐? 기원문. 아니 의문문. 밥 먹으소서. 그러면 기원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은 보면요. 이 밑에 세 개, 명령, 의문, 기원은 특이해요. 표가 나.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표가 나요. 있을지어다 뭐예요? 기원문이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을 보면 막 이상해. 다 평서문이에요. 자, 그걸 아시고 일단 종속문에 아까 제가 세 개 나온다고 그랬죠. 이유, 목적,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자,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원문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너희는 다른 말로 뭡니까? 성도잖아요, 성도. 성도는 위에서 풀었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앞으로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데라고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머릿속이나 아니면 그냥 수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의 단어장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입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제가 복음을 목사님들한테 설명해 보라니까 막 장황하게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이라고 물어봤을 때 복음이 이거야 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 오아시스를 찾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답이. 물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어디 가면 물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복 자체는 뭔가요? 복은 뭐죠? 복 자체는 뭐예요? 물이죠. 그걸 그대로 갖고 와요. 그럼 우리에게 복음은 뭐죠? 다시 복은 뭐예요? 복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애들이 알아듣기 편하면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어서 뭐 하는 건데? 네가 구원받는 거야. 구원자니까.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쉽게 야 우리 교회 오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복음이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레벨이 있으니까 쉽게도 얘기하고 뭐 좀 야 천국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해야 돼. 이렇게도 이게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원 소스. 그러니까 원 뜻.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과 복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그런 가운데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말해줘.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어사전에 예수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해줘. 그랬더니 그것도 잘 몰라요. 자, 예수를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 또 하나는 기독교의 창시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누구?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목회자나 전도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왜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 있으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99마리의 시선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서로 양 빼앗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전도사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무슨 자세냐? 지금 요즘 신학생들은 이거 졸업해서 선배들이 양 뺏어 먹을 생각하고 그 양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 훈련을 받고 있어. 이런. 그걸 받은 게 아니라 전도사가 신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저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구원에 이끌 수 있을까? 그걸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기존에 모여있는 양을 어떻게 양육할까? 그걸 공부한다니까? 그거 공부하는 건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하면 돼요? 그건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조직 관리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도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또 중요한 질문 하나 해요. 일반 전도사들한테 처음에 딱 강의할 때 이런 거 물어봐요.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 읽은 책은? 하고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뭐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설교자들이 너무 거룩한 척을 하다 보니까 읽은 책은 성경, 영화와 텔레비는 안 본대. 그럼 당신은 어디를 향해 있냐는 거예요. 맨날 나와 있는 교인들에게만 세상에 대고 뭘 설교하냐는 거죠.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고 와요. 맨날 드라마에 빠져 있고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목사가 보는 앞에서도 같이 장을 보는데 술을 담는데 뭐 지금 심각합니다. 점집 가는 집사 장로 무지 많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해야 될 텐데 그들의 삶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 거룩한 척하고 성경만 매달려 있다면 내가 설교를 할 때 서론에서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 드라마를 좀 보셔요. 그러면 무슨 목사가 드라마를.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거기에 있는데 니들이 그거 안 보고 어떻게 설교하겠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화 볼 돈 없으면 드라마라도 봐야죠. 아니면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죠. 완전히 괴리로 살아요. 괴리로. 교회는 따로.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요. 어디서 나오냐?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니까. 자, 쫓아잖아요. 쫓아. 자, 하자와 주자가 라인이 같죠. 근데 여기 슬러시가 없어요. 왜요? 이거는 A and B라고 해가지고 대등병렬 구조거든요. 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게 하나로 쭉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헬라어는 이걸 두 개로 나눠놔요. 꼭 이 와로 A and B예요. 대등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쫓아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 영어할 때 Y 질문 하시라고. Y 질문. 뭐예요? 여기서 Y 질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와 그러면 되는데 뭐 미사여가 많이 붙지? 아버지. 그냥 예수님한테 와.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왜 붙어요? 이유가 있겠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와. 근데 아버지가 왜 붙어요?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어떤 자격으로 주느냐? 아버지 자격이죠. 아버지 자격. 자,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아버지 자격으로 줘요. 자, 아버지는 돈 받고 줄까요? 그냥 줄까요? 그냥 줍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십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대요. 거기서 나온대요. 은혜와 평강이. 자, 무슨 자격으로 줄까요? 주인 된 자격으로 주죠. 자, 주인이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아들한테 줘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한테 줘요? 종한테 주는 거예요. 종에게 줘요. 자, 놀고 먹으라고 줘요? 일하라고 줘요? 일하라고 줘요. 일하라고 주죠. 그 일하는 도구가 바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그 일하는 성격이 뭐예요? 성격이.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바로 뭐였어요? 중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라고 줘요? 중보 역할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중보 역할을 하라고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성도인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고 우리의 주인된 예수님이 줘요. 두 군데서나 다 와. 그런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얘기해. 우리의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 보여. 왜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닌데? 근데 왜 당신의 얼굴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 보입니까? 왜 그래? 이게 여기서 이 Y도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죠. 이 Y를 해결해 주셔야죠. 해결.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주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본문 강해 설교. 저는 이제 본문 강해 설교를 가르치는 곳이니까 본문 강해 설교,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뭐가 해야 되냐면 공감적인 서론을 하셔야 돼요. 본론은요. 명쾌한, 명료한 본론을 하셔야 되고요. 결론은요. 감동적인 결론을 도출해내셔야 돼요. 문맥 성경으로 연구한 이 본문은 열리 들어갑니다. 이 서론과 결론은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근거해서 주제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결론은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론이 명료해지려면 뭘 이용해야 되냐?
이 박 목사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이렇게 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없습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은 걱정이 너무 많어. 그리고 세상에 이런 찌들어 살아.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없어. 이러면 박 목사 얘기잖아.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박 목사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볼까요?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해 주면 그것이 바로 뭐다? 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본론을 명료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라고 할 필요 없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설교가 확실히 풍성해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관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주를 많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죠. 성경을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 생각되느냐? 바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주사. 왜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랬거든요. 예, 그런 것도 저는 이제 관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주를 많이 활용하시면 성도들에게 저 목사님 주장과 저 목사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걸 알려주면서 뭐가 되느냐? 예스, 아멘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활용하셔가지고 그냥 본문을 정하셔가지고 아직 문맥 성경을 많이 배우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일은 문맥 성경이 있으면 옆에다 놔두시고 사전처럼 본문을 정하시면 한번 떠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뭐고 그다음에 뭐가 여기는 이유 목적 결국이 다 나와 있구나. 그다음에 나머지 1차 수식부 안에서 처음에 주동사 걸는 것 중에서 육하 원칙으로 자기가 끝에다 매겨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다음 편한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다른 게 여기는 없네. 자, 빌립보서인데 두 번째 문장 내가 끼었다 이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것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끼었다. 요 한 절만 보면 내가 끼었다 그러면 1차 수식부가 바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라인이 요거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화살표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3대지입니다. 23절 내가 바울은 지금 붙잡혔다, 끼었다, 샌드위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첫 번째 그 두 사이 어디에? 뒤에 어디에? 가지면서 뭐뭐 하면서 방법이죠. 방법 어떻게? 왜? 이 세 가지. 얘네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면 가지면서 어떻게? 가지면서 뭘? 욕망은 뭐예요? 두 개. 떠나려는 욕망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욕망. 이거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는 욕망은 어떨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죠. 빨리 가고 싶다. 감옥에 있으면서. 떠나려는 거는요? 네. 감옥에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지금 자기가 이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지금 내가 죽어서 빨리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걸 뭐 다 설명하면 여기 뭐 되지만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문맥성경을 딱 열었을 때 그 주문장 밑에 1차 라인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대지예요. 예,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 문맥성경 있으니까 혹시 뭐 하나만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거는 저기니까 혹시 외우는 성경 구절 어디?
외우는 성경구절 아무거나 한번 열어봅시다. 어디가 좋을까요? 외우는 자기만의 성경구절 있잖아. 네, 목사님 어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외우는 성경구절 아무거나 좀 말씀해 주세요. 외우는 거. 빌립보서 4장. 네, 그럼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빌립보서 4장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할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데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기원문 중에 뭐예요?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은 그냥 다로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번 모든 것을. 육하원칙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모든 것을. 2번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디서? 두 개예요. 내가 할 수 있대. 첫 번째 무엇을? 두 번째 어디서? 예요. 그 안에서 이제 풀면 돼요. 자, 모든 것 풀어야죠. 이 모든 것 뭐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풀까요? 우리가 사전이 없지만 그냥 풀 수 있어요. 모든 것. 제한 없이 또는 전부 또는 그 전부의 범위를 정해보세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다. 그죠? 이게 뭐 육적인 것만 얘기했어요? 영적인 것도 얘기했죠? 우린 성도들한테 여러분이 늘 뭘 하셔야 되냐면 부활 뭐 얘기하면 다 뭐로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다 거룩하셔서 다 영적인 것만 얘기해요. 근데 부활을 보세요.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어요? 분명히 육도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고 같이 천국 가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자꾸 영적인 거면 모든 것, 영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같은 거.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은 뭐예요? 능력은 또. 능력 영어로 하면 파워라고 나와요, 분명히. 파워. 힘.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자,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몰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일단. 그 안에서. 그럼 안에서는 뭘까요?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요. 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나라 말투는 어디에서라고 표현되지만 이걸 의미적으로 파고들면 방법이에요. 방법. 안에서.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뭘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설명은 인간적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슬하 밑에서. 그럼 뭔 뜻이에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면 아직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독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뜻 아닐까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뭐를? 명령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것을 통제받는 그런 뜻 아닐까요? 근데 누구에게 주셔? 내게 주셔. 여기서 나하고 그분과의 관계는 위에서 다 내려온 그 관계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항상 여러분 여기서 그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요 13절만 설교를 할 때 문제는 요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셔야 돼요. 안 하면 크게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특히 전 본문. 후 본문도 봐야 되지만 전 본문이 더 중요합니다. 네, 전 본문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내가 뭐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의 저 바울 사도에게 다시 헌금을 하게 된 걸 기뻐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궁핍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자족하기를 다 배웠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궁핍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뭐 이렇게 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 알고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풍부에 처할도 배부르고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결론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능력 주는 자. 자, 능력을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비천의 처해도 받고 풍부의 처해도 받고 배불러 받고 배고파 받고 풍부해 받고 궁핍해 받고 여기 모든 일이 나오잖아요. 일체 모든 경우에 바로 여기 일체 모든 일이 여기 또 나오는 거죠.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을 이 위에서 설명한 건 바로 이 일이죠. 난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능력은 뭐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전에 했던 어떤 일들이 다 복음에 관한 일이고 빌립보에 관한 일이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만약에 이 13절만 갖고만 설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바울사도처럼 감옥에도 안 가보고 풍부에 처음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예를 들면 내가 딱 봐도 얘는 금수저야. 아무것도 여태까지 어려운 거 없는데 다 할 수 있다 하고 한 사람하고 이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있는 성도하고 이 바울 사도하고 매칭을 시키는 게 바로 현장적 언어 전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의 이 13절만 한 절만 갖고 성교한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얘기해 주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상황을 대치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만 딱 그리고 이거랑 딱 여기서 이제 관주 이거 딱 할 때 생각나는 거 어디 있어요? 또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구절이 또 있는데 어디 있죠? 내 능력주인 자 안에서 관주 어디 있나요? 지금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혹시 디럭스 바이블 같은 거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바이블렉스라고 여기도 깔려 있거든요. 근데 요걸 딱 치면 저를 치면 이 안에서 그런 거 다 나와요. 요즘은 이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관주 어려워하지 마시고 찾아 들어가셔. 여기 바이블렉스 정도는 깔려 있으시죠? 바이블렉스 있으세요, 목사님? 핸드폰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공짜인데? 거의 공짜야, 요즘. 그런 거 한두 개는 깔아 놓으시고, 깔아 놓으셔가지고, 그때 활용할 때는 바로바로, 우리가 뭐 신방 같은 거 막 급하게도 막 할 수 그렇잖아요. 그럴 때 딱 그렇게 해서가지고, 그 다음에, 관주도 나오고, 거기에는 원어 설명도 돼 있잖아요. 원어 설명도 돼 있고, 뭐 70인역 설명도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목사님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목사님 하나만 더. 로마서 12장. 네. 그거는 거기 일반 성경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2장 2절이요. 어유, 예, 2절. 자, 2절에는요. 보세요. 목사님 여기 찾아주세요. 로마서 2장 12절 문맥 성경으로. 네, 문맥 성경으로 찾아주세요. 문맥 성경으로 보세요. 문맥 성경으로. 12장 2절 일반 성경을 읽으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문맥 성경으로 보니까 그 2절 안에 주문장이 몇 개? 주문장이 2개예요. 저 주문장 찾아주세요. 본받지 말라 분별하도록. 자, 첫 번째 주문장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호희 목사님 여기 로마서 찾아주세요. 빨리.
자, 오늘 목사님들 성함을 제가 몰라서. 네. 목사님 성함 김행대. 김행대. 김행대 목사님, 여기 목사님 태현. 태현. 조태현? 네. 조태현 목사님. 조태현 목사님 거기 보시죠? 자, 문맥 성경으로 주문장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너희는 본받지 말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고니까 아까 A and B란 말이죠. 고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밑에 걸 봅시오. 너희는 오직 변화를 받아. 아도 아직 안 끝났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를 받아라. 이거 분명 명령이거든. 그러니까 위에는 본받지 말라. 명령이야.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딱 명령이야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본받지 말라라는 주문장 하나와 두 번째는 너희는 오직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아가 두 개가 나갔다면 이걸 갖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두 개 중에 중요한 걸 하나 결정하는 거예요. 자, 뭘로 결정하면 좋아요? 내용이 많은 걸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 변화를 받아가 중심이 되면 첫 번째, 새롭게 함으로 일대지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뭐예요? 방법이죠.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돼? 첫 번째, 새롭게 함으로. 뭘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위로 올라가서 본받지 말고가 논리적으로 두 번째 주문장의 합으로 들어가. 그래서 본받지 말고가 방법이 돼.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면서. 오케이? 방법이 두 개가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대지 목적은 써 있잖아요. 뭐 하는 목적? 변화를 받아야 하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분별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분별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은 목적과 이름 막 쓰는데 여기 헬라어는 분명히 목적이 나와. 뭐뭐 하려고? 너희가 뭐 하려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거든. 예. 그러니까 분별이 뭐냐?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게 돼요. 이게 같은 자, 이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밑에 그 하나님 뜻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 뜻은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같은 라인인 거야. 헬라어대로 풀어놓은 거야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한글로 하면 하나님 뜻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같은 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선하신 뜻. 세 번째, 기뻐하시는 뜻. 네 번째, 온전하신 뜻. 이 네 가지를 뭐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연구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하신 뜻이 뭔지,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 온전과 선함과 기뻐하심과 이런 것들을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지. 그게 바로 아까 그런 디럭스 바이블이나 거기에 보면 단어들이 나오던 헬라어가. 그걸 한 번씩 들어보시면 금방 아셔. 자,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이제 안 보고 자, 주제가 뭐였어요?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방법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두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그죠?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하여튼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 기억나시죠? 이게 귀납적 성경 연구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연구했으면 그게 머리에 남는다는 거예요. 귀납적으로 성경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는요 70%가 자동 암기가 돼서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차례대로 그냥 쪼르륵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요 50%는 자동 암기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문맥률이 그러니까 문맥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문맥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외에 가서 가르칠 때 안 먹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뭐냐면 들로 산으로 뛰어댕기고 글자 모르는 애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맥이 아닌 데는 다 뭐가 들어가느냐? 뉴스가 들어갑니다. 뉴스. 테레비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해서 뉴스를 보고 접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접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육하원칙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다 육하원칙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육하원칙이 다 나오진 않아요. 그 육하원칙 중에 제가 3대지가 거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육하원칙 중에 3개는 기본적으로 나와 거의. 지금 뭐 몇 개가 나왔어요? 아까 로마서 12장 2절에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지. 하나는 방법이 2개가 나오고 하나는 목적 2개가 나왔잖아. 거기서 다 나올 필요는 없어. 본문이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2개. 그다음에 뭐 하려고? 목적. 이게 3대지. 그러니까 그 대지를 여러분이 문맥 성경을 배우신 분들이 설교를 하시면 갑자기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공부해 너무 좋아. 근데 설교는 왜 이렇게 갑자기 딱딱해졌어? 이런다고. 왜 그럴까요? 대지를 목적 1, 목적 2, 방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논문을 써도 구문체가 있고 문어체가 있고 구어체가 있단 말이죠. 문어체로 하시면 구어체로 하세요. 구어체. 방법 문어체예요. 그걸 구어체로 하면 어떻게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방법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아까 예를 들어서 오늘의 제목 너희는 뭐 하라? 변화를 받아라. 그러면 그 제목도 너희는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갖다 쓸 수도 있지만 변화라는 단어를 넣고 여러 가지 버전을 바꿀 수 있잖아. 변화 받아 뭐 이렇게 되고 변화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사 명사형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제목은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 밑에 대지를 할 때도 1대지 뭐 2대 이게 아니라 1대지 뭐예요? 방법 이게 아니라 방법 1이 뭐였어요? 방법 1이 뭐였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잖아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걸 갖고 와서 그 대지를 만드시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뭐 있는 그대로 쓰면 1대지 방법이 아니라 1대지 마음을 새롭게. 2대지 뭐예요? 2대지 뭐였어 아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3대지 분별을 들어가라. 분별이 어려우면 이런 뜻을 헤아려라. 이러면 되잖아. 세 개잖아. 그리고 3대지에서는 이제 선하신 뜻, 무슨 뜻,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지를 1대지, 2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지 자체의 문장을 그걸 갖고 와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를 보시고 일단 또 잘 12장 2절이면 1절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를 모든 자비와 슬모 드려라. 너희 몸을 제사로 산제사로 드려라. 예배에 대한 얘기잖아. 예. 자, 앞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자, 여기서 너희는 본받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예배, 뭘? 성도가 드려지는 즉 성도가 일상생활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 삶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 로마서 12장이면 이게 황금장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한 절을 설교하시더라도 그다음에 로마서 전체에 대한 그다음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맥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문맥 성경은 그 강화체하고 사건체가 이제 2개가 나눠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책이 2권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문맥성 이렇게 보이시면 여기에 앞에 이제 파란 게 강화체인데 이게 로마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그리고 사건체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가 있어요.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보는 방법은 똑같아. 근데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 뭐가 다르냐면 강화체는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딱딱 하고 주문장 나오고 그걸 주제 삼고 밑에는 1, 2 템들이 딱딱딱 보면 아주 쉬워요. 재밌어. 근데 더 재밌는 건 사건체예요. 왜냐면 이 사건체는 보는 방법은 똑같은데 연구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이게 뭐냐면 등장인물이 나와요. 이건 등장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등장을 해. 그래서 막 거리를 걷고 있고 뭐 밀밭 사이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선포를 해. 뭐다? 강화체예요. 그러니까 사건체 안에 강화체가 있어. 그래서 사건체를 먼저 배우면 안 되고 강화체를 먼저 배워야 그다음에 사건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체가 저희가 먼저 배워요. 강화체는 샘플 본문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가 아주 심플해요. 어느 정도 심플하냐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4장이 A, B, C, D, B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나와요. 7개의 구조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24강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요. 24강으로 번호부 이게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워크숍부. 네. 24강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데 24번 설교할 수 있죠. 자, 7번 설교할 수 있어요. 4장이니까 4번 설교할 수 있죠. 이렇게 다 해본 사람은 빌립보서를 한 번에도 설교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뭐 빌립보서를 씹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카야스틱 구조라고 하고 키아즘 구조, 양파 구조, 뭐 이렇게 여러 대등 병렬 구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모든 성경이 다 이렇지는 않은데 거의 보면 한 50% 정도 이 정도 나온다고 저도 봐요. 네. 들어가는 인사, 나오는 인사. 바울의 상황, 바울의 상황. C,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 D, 핵심. 이렇게 되거든요. 24강이 7개의 구조로 딱 떨어져요. 예를 들면 여기 C하고 C 다시 부분은 문법적으로 봐도 표가 확 나는 게 C하고 C 다시는 다 명령형이에요. 설교 부분은. 자, 이런 거를 안 배우면요. 몰라요. 구조적으로. 모릅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구조. 또 하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그림 이렇게 준 거. 예.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요? 네, 아, 그림, 여기. 거기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네, 여기는. 네, 문맥 성경은 5개, 그러니까 강화체 안에서 이 형식이 있는데, 아, 자꾸 시간이 가네. 그러니까 문맥으로 봤을 때, 그냥 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문맥을 볼 줄 알면, 대지가 이 계단식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팔복 있잖아요. 팔복 딱 이렇게 보여. 내려가는 구조도 있어요. 팔화. 뭐 이런 게 있다. 자, 문맥으로 딱 봤을 때 중심 대지가 있고 나머지 대지는 이 로켓 뭐 미사일 구조라고 하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 얘네 둘은 얘를 살려주기 위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까 여기서 이 대지들은 뭐예요? 각각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연결 구조가 끊어지면 얘가 설교가 아니에요. 여기 연결 구조가 끊어지면 뭐냐면 이거는 정보 전달에 불과해요.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각각 다 중요해요. 얘는 중요한 게 만약에 3대지가 있으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양옆은 날개에 해당해요. 서포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 정도 같은 건 제가 이제 만들어낸 구조인데 뭐냐면 눈사람 구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딱 본문을 보면 핵심을 딱 얘기하고 있고 그 밑에 전체를 다시 한 번 또 설명하는 구조란 말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 해서 1절에서 4절까지 뭘 핵심을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핵심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은, 에녹은, 뭐 아벨은, 이삭은 뭐 이런 식으로 쫙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냐?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에 등장한 거죠. 이거를 알고 보면 보여요. 그 본문이.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헷갈려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 이거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요단강 건너서
그 돌 기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하고 이게 뒤를 이게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다르거든. 많이 헷갈려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자, 말꼬리 물기 구조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잘 쓰는 구조인데 어떤 말을 하다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특징이 이 단어가 나오면 늘 흥분을 해. 복음. 나오면 막 확장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면 확장해.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게, 거기, 아까 로마서 봤으니까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에 이 구조가 나오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구조인데 이걸 모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을 쭉 읽어버리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핵심이 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쭉 읽는 거지. 몰라요. 근데 문맥을 아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멀리 봐보세요. 이렇게 로마서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주어하고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편지한대요. 그치? 바울이 편지한대. 근데 동사 쪽은 얼마 없고 여기에 쭉 가다가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그걸 막 설명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나오니까 또 이렇게 설명해.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 자, 이게 보여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쫙 흘러 타고 내려가는 이 구조가 문맥을 한 사람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말꼬리 물기 구조입니다. 자, 마지막 제가 만들어낸 구조들인데 다 네. Q&A 구조라고 삼각 트라이앵글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결과를 새롭게 도출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변화였나요? 변화. 핵심 단어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변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난 뭘 변화해야 되느냐? 이웃 앞에서 나는 뭘 변화해야 되느냐? 나는 뭘 변화해야 되느냐를 균형 잡히게 생각해 보라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다 사랑을 넣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을 동시에 해야지만 완벽한 사랑입니다. 거기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동시에 다 사랑을 해야지만 찌그러진 사랑이 안 나오는 거죠. 용서를 넣어보세요. 용서. 하나님한테 용서 받아야죠. 그럼 내가 죄진 그 사람한테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오늘은 강화체까지만 이런 구조로 사건체도 있는데 사건체는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강화체가 있고 사건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체를 먼저 배우셔야 하고 강화체를 배울 때 우리는 빌립보서를 가지고 기본 샘플로 배웁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